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폐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은 고난은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고난이 유익할까요? 고난이 유익하다면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야곱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을 받습니다. 한동안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고 또 자신의 가족과 또 그가 거느리는 많은 가축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그러나 평탄한 삶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런 평탄한 삶은 오래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장 이전 3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닥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복수심에 찬 그의 아들들이 그의 부족을 찾아가 그의 부족들을 몰살시키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또 가축을 노략질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군의 다른 부족들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어집니다. 가족 전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야곱과 그의 가족의 삶이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34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이 아닌 세겜 땅으로 가족을 인도하여 정착을 결정한 자신을 원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욕되게 한 부족들을 저주하며 미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서 이성을 잃고 일어났던 상황들을 더욱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야곱에게 일어난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과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야곱에게 이렇게 닥친 고난이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유익이 되었다면 과연 야곱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유익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에 가서 나에게 다시 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고난의 시점에서 한순간만 야곱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실까요? 사실 야곱은 베델로 가려 했지만 그의 계획을 바꾸어서 세겜이라는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델로 가려 했으나 세겜으로 가려는 결정을 할 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 왠지 모르게 세겜이라는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갈팡질팡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삶의 안일함, 편안함이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이죠. 그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릇된 결정을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교만과 이기심에 평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듣지 않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때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 철저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와 관계된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의 가족,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 그들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니 정결하게 해야겠다, 깨끗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내면을 보게 되면 그들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귀고리를 몸에 걸치고 있었던 사실도 알게 됩니다.
우상과 미신에 빠져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멀리 밀려나 있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의 어떤 실체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어서 너희를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라.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의 가족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손에서 이방 신상을 버렸고요. 그의 몸에서 우상에 관한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급박한 고난의 삶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상을 버릴 수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풍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늘 마음 가운데 우상을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난은 야곱과 가족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고난의 결과로 야곱은 세겜 땅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베델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 베델은 야곱이 처음부터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삶의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삼촌 집으로 피신하고 있을 때에 그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만났던 곳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에 늘 떨고 있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서 베델로 비로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따뜻함,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삶,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잊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는 살아갈 것이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리고 만나 주셨던 그 순간에 약속해 놓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늘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늘 실패가 혹은 고난이, 고통이, 아픔이 있는 삶 가운데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그 마음을 야곱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고난이 늘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인가?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주변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좀 천천히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삶이 참 고집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뒤가 꽉꽉 막혀서 자기만 옳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유익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참 많았어. 그래도 그것들을 잘 넘기면서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자신의 신앙관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한 그런 신앙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자기 신앙만 최고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은 그의 삶 속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밝히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은 또 하나의 훈장이 되어서 나는 이런 고난도 통과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고난을 통과한,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믿음의 레벨에 있는 거야. 난 이런 수준이야 라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외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난의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라는 신앙의 본질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고난의 때가 그저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생명으로 삼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참 유익이 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